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교회, 우리 재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함께 될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에 저렇게 날씨가 많이 습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 불가피하게 예배를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 좀 전화하셔서 상황이 어떤지 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앞에서 우리 은혜롭게 찬양 은혜 자매도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광고 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매일 새벽에 또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뒤에서 부부가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 여자분이 김미영 성도님인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이제 8월 달에 원래 수술인데 급하게 또 이 수술 일정이 바뀌어서 이제 수술을 급하게 이제 이번 주 중으로 해야 된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전체 교사 헌신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셔서 꼭 격려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올라오시는 길에 일정이랑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2박 3일 동안 저기 멀리 논산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부임을 하게 되면서 그 중등부 선생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수련회 부산으로 오라고, 부산 너무 좋다고. 그 약속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되고 수련회 기한이 되니까 좀 한편으로는 먼 길 오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롭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들이니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좀 준비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거나 또 이렇게 도와야 될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꼭 합력해서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묵은 것들을 다 비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날마다 합력해서 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재송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수련회 관계로 시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7시 30분에 본당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 저녁에는 그 논산 재래교회에 그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요 전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2시마다 우리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수련회도 있고
또 여러분들 휴가 일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좀 더워져서 주변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방학을 좀 하려고 합니다. 8월 말까지 방학을 하고 후반기 첫 모임이 9월 6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후반기에는 좀 더 열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27일 주일 오후에 법기교회에서 헌신예배 설교를 위해서 출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7월 달에 우리 재송이 가족들이 함께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들 암송 잘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송이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테슬라나 현대자동차나 또 구글의 웨이모 같은 이런 회사들이요, 운전자가 없이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는요, 주행하면서 차선도 알아서 인식하고 신호도 보기도 하고요, 앞차와의 거리도 자율적으로 알아서 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지만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운전자가 손을 놓고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율주행이요,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그 운전자가 정신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운전자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요, 핸드폰을 보면서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작은 방심으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율주행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도 인도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유혹이나 위기 앞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3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요, 접속사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면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내용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13절에 와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구원의 소망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도 있고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고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는요, 뭐예요? 근신하라. 따라 보실까요? 근신하라. 예,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여러분, 동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동에 매다, 그렇죠?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끈이나 띠를 가지고 단단히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 중동의 문화는 남자들이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어서 달려가거나 또 뭔가 무거운 것을 들 때
그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자락을 허리띠에 끼워가지고 고정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허리에 동인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운동복을 챙겨 입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와서 허리끈을 바짝 묶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단정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겉모습을 준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즉흥적으로 무엇을 행하기보다 그 행동을 위해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면을 잘 정돈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로 우리의 내면의 태도를 단단히 하고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단속하라는 그런 의미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걱정이 넘쳐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쉽게 분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유혹을 해서 낙심하거나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잘 단속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그 틈으로 세상이 파고듭니다. 사단 마귀는요, 그 틈을 가만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요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2장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의 말씀은요, 마음의 관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감정을 통제하고 믿음을 지키는 내면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드러나는 교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교만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의 모습은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지성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학벌, 논리적인 사고를 앞세워가지고 상대방을요 깔보거나 조언하는 그런 모습, 다른 사람들이 조언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삶을 향하여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잘 살아가라고 조언하면, 에이, 너가 그것은 몰라서 그래.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좀 더 학벌이 많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지성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질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좋은 차를 가졌다라고, 자신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요 하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 사람은 연봉이 얼만데, 그 사람 집이 몇 채나 있는데, 그 사람 집이 지금 시세로 얼만데, 그런 거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분류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좀 더 못 사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요 깔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돈도 없으면서 왜 저런 걸 해? 이걸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도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만이에요. 교만. 세 번째로는요 사회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가졌다고, 자기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좀 더 높은 직급에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직벌을 또 학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스카이를 나왔대. 저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졌대. 박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박사는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밥을 많이 사라고 박사라 부르는 거예요. 네. 박사는 밥을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많이 살까 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면은 누가 뭘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가 영화 있죠. 너 서장 남천동 살제. 그러면서 그렇죠. 예. 그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이 말에서 드러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근데 이거를요 뭘로 생각합니까? 이 사회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조차도 직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그거를 권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안수 집사님이요 장로님이 되니까 그 장로 임직을 받은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문 앞에 서서 뒷짐지고 계시더라고요. 진짜로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권위로 착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려는 것은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지어는요 신앙적인 교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
예배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예배도 자주 빠지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말씀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잘난 체 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 아니, 저렇게 찬양하는데 은혜가 돼? 하고 마음속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찬양팀을 보면서 정말 은혜롭다. 저 앞에 인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옆에 찬양하는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저기 찬양 가사도 틀렸네. 저거 음이 미인데 솔로 부르네. 다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교만은요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 우리가 자랑하는 재물, 우리가 자랑하는 지위, 우리가 자랑하는 그 신앙은요 모두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만해진다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교만은요 하나님만이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도 교만하면서 그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해요. 아우, 저 사람 너무 교만해.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잃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은 반드시 버려야 될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주고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요 거짓된 말과 거짓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한순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은요 신뢰를 무너뜨리고요 관계를 깨뜨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짓은 가정과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소한 거짓도 반복되면요 진실을 삼키게 되어주고요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양치 소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 소년이 양들을 돌보면서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장난치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왔어요. 우리 양들 위험해요. 구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양치 소년의 소리를 듣고 다 달려와서 그 늑대가 어딘지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어지고
그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점점 믿지 않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어져서 그 양치기 소년이 돌보던 그 양들이 다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우리의 교훈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거짓말이 신뢰를 무너뜨리고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이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요,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때마다 말을 속입니다. 사실을 왜곡합니다.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이비 교주들과 그 추종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있잖아요. 저기는 그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거짓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요, 반드시 드러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잃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토요일날 전도하는데 우리 고사님 중 한 분이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가는 한 학생을 잡았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어떤 이런 뉘앙스를 했대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그 다니는 학생이 그랬대요. 다 거짓말이라고. 나중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의 거짓으로 양들이 다 죽은 것처럼 거짓은 언제나 그 대가를 어떻게 해요? 동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라. 잠언 12장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인지라. 잠언 12장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을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진실이 더욱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요 넘쳐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 3분의 2가 거짓이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가벼운 농담처럼 그런 던지는 말일지라도 진실이 아니면요, 결국 우리의 관계를 해치게 되어지고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지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직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해요? 동여 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요,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 분노가 일어나는 그것은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분노를 풀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잠재 있는 그 감정은요, 미움과 파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1999년에 한 선교사님이 중미에 있는 온두라스라는 나라의 에스테반이라는 작은 마을에 선교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 원수처럼 지내는 두 가문이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두 가문이 어떠한 갈등으로 인해서 무려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 갈등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 비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참을 조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결국 밝혀진 그 싸움의 시작은요, 너무나도 어이없고 사소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두 집안은 원래 사이가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로가 아끼던 닭을 가지고 와서 닭싸움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닭싸움을 하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이 두 가문이요, 등을 돌렸던 거예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점점 커져서 세대를 넘어서 피를 부르는 그런 원한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세대가 지나면서 자녀들에게 그 싸움의 정확한 원인을,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집안은 우리 집안이 원수야. 그냥 우리는 저 집안을 미워해야 돼. 저 집안 사람 만나면 가만둬서는 안 돼. 이런 말만 듣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자라났다는 거예요. 작은 분노, 사소한 오해 하나가 풀지 못한 채 그것들이 마음에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수십 년 동안 그 미움이 대물림 되어지고요,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비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라도 풀지 않으면요, 미움으로 번진다는 거예요. 그 미움은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심하면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에 맺혀있는 작은 분노,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요, 그것이 자라나기 전에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끈을 끊는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시편 37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들 안 됩니다. 남편들 말고 미워했던 사람, 섭섭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의 사슬을 이제 끊겠습니다. 다시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은요, 어떤 재산보다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그랬죠? 근신하라.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근신? 근신. 원어적인 의미는요,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 이것은요, 단순히 음주를 금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다, 절제하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신하지 않으며 마음이 쉽게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요, 죄의 문에 어떻게요?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무방비한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굶주린 사자가 먹잇거리를 찾아 노리고 있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빈틈을 술에 취해 흔들려 있는 그런 마음을요, 지금 어떻게 해요? 괴롭히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신한 삶은요, 방탕한 삶과 반대되는 말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조심하고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비록 노예로 끌려가서 한 집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는요, 근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신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마음을 깨어있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 요셉은요, 근심하여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 결과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근실하여 정신을 바짝 차린 이 요셉을 존귀하게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근심함으로 승리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은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귀 턱배로 몇천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근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들릴라에게 속았습니다. 결국 그의 머리가 다
깎여버렸고요. 눈알이 뽑히게 되어졌고요. 조롱을 당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근실하여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질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 화나는 대로 말하고 기본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은요 근실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더랍니다. 목사님 여기서 보면 여러분 다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그 목사님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너 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니? 왜 어디가 힘들어? 왜 예배에 집중 못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요 그 목사님 향하여 말없이 핸드폰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게임 중이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 게임이 다 끝나야 되는데 끝나기 전까지 끄면요 제가 레벨이 내려가요. 예배 중에도 끊지 못할 정도면요 이미 그 마음은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근심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스님들이 항상 이랬어요. 너희들 이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너희 코도 베어가는 세상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근심은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이기는 힘이 바로 근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의 두 가지 권면,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운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게 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